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위에 계신 분들께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의 인생 이야기가 있는 줄 압니다. 태어난 곳도 자라난 배경도 저마다의 아픔을 겪으며 사는 이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지루함이 아닙니다. 드라마의 이 기묘한 이야기 같은 재미가 그곳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그 흥미진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first penguin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first penguin. 강고회사에서 한 15년 넘게 이 기획자로 있었던 유규철 저자의 욕망하는 기획자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자에 이 퍼스트 펭귄에 대한 내용이 그곳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펭귄 한 마리가 있다. 암벽 위에 서서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며 머뭇거린다.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시커먼 바닷속이 두렵다. 먹잇감이 아니라 펭귄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입을 활짝 벌리고 숨어 있을지 모른다. 먼 발치에서 그 펭귄 무리들이 이 머뭇거리는 이 펭귄의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본다. 잠시 후 마침내 이 펭귄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다행이다. 포식자는 없다. 펭귄은 이제 바닷속을 유영하며 물고기를 사냥한다. 그 모습에 용기를 얻은 다른 펭귄 무리들이 우르르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무리의 행동을 이끌어낸 이 용감한 펭귄을 경자학에서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을 합니다. 퍼스트 펭귄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랜디 포시 교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 퍼스트 펭귄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펭귄을 뒤쫓아가는 베스트 팔로워 펭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우실 때, 이끌어 가실 때 퍼스트 펭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안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다에 뛰어든 퍼스트 펭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퍼스트 펭귄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퍼스트 펭귄 느헤미야,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와 아들을 낳은 후 그 당시에 비참했던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해서 아들 이름을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나라도 없었고 자유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를 찾아 이민해 온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강제로 이주해 온 것입니다. 포로 2세로 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는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하갈야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이로자, 하나님은 나의 이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니라고 지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니,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 그는 흑암 같은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의 주님을, 그 은혜의 주님을 아들들에게 가르쳤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일본 땅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방인으로서 정체성이 혼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합니다. 또 일본어를 합니다. 또 영어까지 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였으니 생활이 오죽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아마도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1차로 귀환한 무리를 이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로 끝나고 벨로 끝납니다. 네 글자입니다. 수룹 바벨입니다. 정답입니다. 잘 아다시피 그는 다윗 혈통의 왕족이었습니다. 80년이 지납니다. 무려. 그리고 2차 귀환을 인도한 누구? 2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 누구일까요? 에로 시작해서 라로 끝납니다. 에스라, 역시 에스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3차 귀환할 때 무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저 흑수저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흑암과 같은 이 소망 없는 어두운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께 고스란히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포로 3세의 삶을 견뎌내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에 만든 궁전입니다. 왕이 있는 그곳이 느헤미야의 일터였습니다. 11절에서 그의 직책을 술간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간원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 정도의 직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언제 독살할지 모르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 출신 이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음식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정, 실력이
대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 3세 이 흙수저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출세할 수 있었는지 그저 놀랐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부모를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좌절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삶을 비판하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궁에 들어가는 실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가진 것도 없어, 인맥도 없어, 부모에게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훌쩍 뛰어넘어 믿음 속으로, 바닷속으로 훅 들어가는 패스트펭귄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패스트펭귄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보다도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정된 이 지금의 삶, 그 모든 삶을 뒤로 하고 페르시아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의 일이 더 궁금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그 땅의 소식부터 묻습니다.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고 싶은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비전을 받고 약 8년 만에 일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온통 제 머릿속에는 일본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일본에 대한 조그만 것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지금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한 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땅이 아니란 삶,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땅으로 몸을 훅 던진 퍼스트 펭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나그네로 온 이 땅만 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감하게 몸을 던지시기를, 그리고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퍼스트 펭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2장, 4장, 5장, 6장, 13장의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곳곳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이렇습니다.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됩니다. 2차로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 그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성벽은 아직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줄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늘 적들로부터 먹잇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절에서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벽이 없어 주변의 종족들의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과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타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런 소식을 듣고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슬피 웁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벽 없는 성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느헤미야는 애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궁일이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건강의 울타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잃고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이들도 있습니다. 국가라는 큰 성벽이 무너져 울타리 없이 방황하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크고 작은 성벽이 무너져 내려 울타리 없이 고통받는 자들이 혹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 울타리 없이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며 우리 그들을 위해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도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 하나님만이 두려워해야 되는 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가장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왜 돕지 않고 외면하고 계시냐? 라고 가끔 불평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그 마음에 동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긍휼의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6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셔서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며 정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집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긍휼의 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기억하옵소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여기서 찾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가끔 시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은 그 말씀만 읽어도 그냥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그냥 시편 1편을 읽으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우리 나가노에 계신 우리 최 권사님 소리를 내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기도가 우리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시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애통의 기도,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암송 구절인데, 암송 구절이 좀 긴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우렁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기도를 좀 쉽게 풀면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 유대인을 구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이 높은 술관원이라는 직책까지 맡기신 줄 압니다. 그러니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풀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위치, 그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에 두신 자리라고 믿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넉 달 동안 이어진 후, 이 넉 달 동안이라는 것은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 월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월 이렇게 됩니다. 기슬루 월은 11월 12월이고 니산월은 4월 5월입니다. 이렇게 하면 BC 446년에 11월, BC 445년에 5월 되니까 한 넉 달이 지난 겁니다. 이 넉 달 동안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그 비전대로 140년 동안 그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내부의 적, 내부의 적과 싸우다가 52일 만에 드디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유대인들의 울타리 그 성벽을 재건하여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자리에 두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자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라 불리는 느헤미야,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애통하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궁율의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한 시대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었던 퍼스트 펭귄 느헤미야. 저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처럼 우리 더 이상 상처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서 아파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린 그 성벽 앞에서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에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울며 그들의 성벽을 같이 쌓아주는, 만들어주는 퍼스트 펭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굴하지 않는 비전의 사람,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아름다운 위로자 느헤미야, 아름다운 위로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그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게 해 주셔서 그 비전 따라 살게 해 주소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타리를 잃어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의 그 인생길 그 위에 느헤미야처럼 first 펭귄 되어져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조용히 찬양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늘 퍼스트 뱅인 니에미야 주신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맞이하셔서 예배 환경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쫓아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저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계시오. 우리 주께 주시고 남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놀라시네 가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선의 인생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고 날게 하는 일들이 아버지 그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통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며 같이 뛰며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신복한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복을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신복을 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신학 진로를 고민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꼭 만나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님 이름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한 주